미국에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입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파산을 했어요. 남으로부터 남한테 빌린 돈을 갚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악처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 낙선을 했어요. 하원 의원에도 입후보했지만 2번 낙선을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에도 했지만 2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가망이 없구나.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눈물 젖은 성경책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기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청중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문은 매일 이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이 대통령을 벌레처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많지만 저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들 하나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줄 알았습니다. 왕의 사위에다가 백성들이 여러와 같이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요새 말로 열광을 하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장인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제 목숨 부지하려고 어떤 상황에서는 막 미친 척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세요. 모세 한때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애굽 바로왕의 딸인 그 어머니의 아주 든든한 후원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인생의 탄탄대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이 길만 잘 가면은 그냥 뻥 하고 뚫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모세가,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던 모세가 인생의 실패자가 돼가지고 지금 냄새나는 양과 함께 하루 온종일 씨름해야 돼요. 전에는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반찬과 그 모든 호사스러운 음식을 먹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손수 양의 젖을 짜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숨어서 지내던 시간도 이제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8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늙어서 죽는구나. 이제는 인생의 포기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잘 나갈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도 부르셨습니다.
잘 나갈 때도 불렀고, 권력이 있을 때도 불렀고, 돈 많았을 때도 불렀고, 힘 많았을 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잘 들리지가 않아요. 돈 많을 때, 재물이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 내가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은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한 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참담한 인생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끝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실패는 우리를 새롭게 쓰실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실패나 절망,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왜 인제 나 부르십니까? 내가 좀 힘 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스러울 때, 아픔 속에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그 음성,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막지 마세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 무척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간절히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까? 실패한 우리들이지만, 쓰러진 우리들이지만, 넘어진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이전보다도 더 크게, 이전보다 더 놀랍게, 이전보다도 더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쓰겠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실패할 때,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있을 때, 여러분이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낙동갈 오리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물질은 나를 외면하고 그 모든 세상 환경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대경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 부르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양심이 있는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누군지 아시지요? 나 지금 실패자의 모세입니다. 나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사람이 무서워지고 지금 하루하루 벌벌, 그것도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 질책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실패했는데, 지금 넘어졌는데, 지금 쓰러졌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모세를 쓰시고 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걱정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수하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실패자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지금부터는 너의 인생은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왜 너 실패했어? 과거에 너 왜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너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과거에 너 이렇게 나를 멀리 떠났어? 과거에 왜 너 넘어졌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 하나가 있다면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그걸 우리 하나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물음에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 여러분 싹 잊으시고 싹 없어지고, 과거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년이 8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한 가지 꿈을 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코마네치, 그 루마니아의 일부 때는 제가 유고슬라비아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유고슬라비아가 아니라 루마니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코마네치, 아마 우리 지금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50대, 40대, 60대 이상으로는 아주 전설적인 체조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기를 받았어요. 나도 코마네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가지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걸어가지고 그의 이름, 이승복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빛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미국의 올림픽 상비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올림픽 상비군이 되었다. 이거는 보통 노력, 보통 달란트, 보통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운동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는 별을 따는 걸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연습 도중에
공중돌기에 3번을 해가지고 착지를 해야 되는데 매트에 착지를 한 것이 아니라 매트 밖에 착지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사지가 만비되는 그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냈습니다. 모든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의 인생에서 이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실패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분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리를 끝내고 마침내 다시 도전을 합니다. 피나는 수없는 재활과 노력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과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없는 기도와 노력과 재활의 결과 하반신은 마귀가 되었지만 상반신이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을 돌보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의 시리를 끝내고 뉴욕대를 졸업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를 받고 미국의 명문 디트머스대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재활 수석 과장, 지금은 아마 완전한 전문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활을 그 필요한 환자에게 정상인 의사들이 가면 당신이 나의 마음을 뭘 아냐라고 말을 할 텐데 이분이 가서 여러분 손을 잡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 이분이 가서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양처럼 양순해지며 이분의 지시를 따른다고 합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대단할 때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부가 내가 너를 의롭고 보배롭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아멘 하나님 나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실패자이건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상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를 시시하게 작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어짐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실패, 쓰러짐에 고통과 염려, 불안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그 순간 내가 뭘 해보려고 하겠다는 의지, 지식, 나의 그런 방법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람의 눈에 실패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가장 의롭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놀랍게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